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지 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계시면 죄가 안 보이고 가까이 가야 죄가 보인다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볼수록,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간음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간음을 하니까요. 5절에 보면 술을 좋아하고 오만한 자를 좋아한다. 오만한 자와 함께 동맹을 맺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마음이 간교한 자를 좋아하고 분노를 끊이지 않고 행하는 자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코드가 맞는다. 요즘 말로 하면 코드가 맞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서로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정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착하고 선한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죠.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이 옆에 오면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 왕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자기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또 이 시대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말이 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말이 통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인 사람과 말이 통하십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11절에 보시면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물로 새를 잡듯이 그 사람들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아수르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살 길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침상에 누워서 나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있고, 침대에서 누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못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요. 적어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문제가 산같이 왔는데요. 애굽이 도와주지 않고 아수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방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누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왔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예배드리지 안 됩니다, 그거.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침상에 누워서 기도하지 마라.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